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죠. 보니까 많대요. 경제 이론도 있고, 정치에도 이론이 있고, 과학에도 이론이 있으며, 교육에도 이론이 있고, 또 심리에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도 당연히 이론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물질로 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수의 것은 보이지 않는 이론으로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 세상의 상당수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본문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을 빼놓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생각을 말하지 않고선 인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생각이죠. 또 그런가 본문에 견고한 진 그리고 높아진 것이 나옵니다. 견고한 요새 또 높아진 그 무언가를 말하는데요.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생각의 실현물들이죠. 인간이 사고하고 이론을 만들고 더 생각을 펼쳐서 결국 만든 것이 뭐냐 할 때 견고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높은 것을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견고한 물건들이 건물들도 많고 높아진 것들도 많죠.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론과 생각과 높아진 것들과 견고해진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 인간 세계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걸 중요하게 또 여겨야 하고 여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론도 무너뜨리고 생각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견고한 것도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도 무너뜨린다고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론과 생각의 실체로서 높아진 또는 견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무신다.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참 말씀이 굉장히 과격하죠.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거만큼 현대적인 본문은 또 없거든요. 사실 용어가 다 현대적이잖아요. 우리 현대 이론, 생각, 견고한 것, 높아진 것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과격한 얘기지만 신앙 안에서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이 인간의 어떠한 욕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앙은 안 보입니다. 사람은 감추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어디 감춰놓고 산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 안에 불신앙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죠.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지난번에 봤던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수축하라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된 것이요. 누가복음의 말씀과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을 때에 똑같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의 현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무언가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려라. 높은 것과 견고한 것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또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신앙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요. 일단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 견고한 진은 요새를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건설한 방어 시설 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구조물, 이게 요새죠. 포항은 그런 요새 같은 구조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향에 보면 그쪽은 북쪽이니까 길에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유심히 보면 뭔가의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 전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산 하나 자체가 요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여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죠. 견고한 것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피난처를 만들고 무언가를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끊임없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요새를 만드는 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만들고 성체를 만들고. 근데 본문에서는 인간이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견고한 진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성경을 보면 참 거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대림절의 대표 구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사야 62장 10절 교동문에도 나오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는 말씀, 오늘 나왔던 교동문에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린 다 성을 만들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복이요 또는 인생의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도리어 나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인간이 안전하다고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그 모든 안전함에서 차라리 나오는 게 낫다. 나와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 소돔성에서 구원해 내실 때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 안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 밖으로 나가라.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여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원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전한 것을 추구하고 너무 뭐 할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은 믿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주님 맞을 준비를 좀 시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하나 간략하게 드리고요. 또 무너져야 될 것들,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높아진 것,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마음은 인간의 욕구죠. 승리를 갈구하는 인간의 내면적 욕구는 다 높은 곳을 선점하려는 마음입니다. 지금이야 위성이 있고 워낙 비행기가 높이 다니고 미사일이 높이 올라가서 그렇게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의미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높은 곳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높은 곳을 선점한 사람이 전쟁에서 거의 이깁니다. 항상 그래, 고지를 점령하라,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고지를 점령, 높은 곳을 선점하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야지만 먼저 살아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하는 인간의 욕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무엇을 대적하기 위해서 높아졌냐. 우리가 북쪽으로 가면요, 하여튼 철원이나 화천이나 이런 데 가면 높은 곳에는 다 북한을 대적하기 위하여 또는 공격하기 위하여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기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강원도 뒷산에도 가면 미사일이 한 발에 몇 억짜리 미사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높은 곳에, 아주 제일 높은 산에 그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위치가 중요하죠. 오늘 보면 높아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죠. 인간이 높은 곳을 향해 또는 그 무언가를 선점하기 위한 인간의 도대체 누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또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시도냐 할 때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대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온 인류가 결사적으로 만들었던 구조물이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거기 우리가 그런 얘기 나오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튼 돌은 오래 높이 못 사잖아요. 돌은 3단 쌓으면 무너지고 4단 쌓으면 무너지고 하니까 잘 각이 맞는 벽돌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착착 붙여가지고 한번 쌓아보자 해서 쌓습니다. 높은 것을 만들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인간의 뭐 저항 같은 겁니다. 홍수가 났을 때 높은 곳을 향해 가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높은 곳으로 아무리 가도 결국 홍수에 다 이제 수장이 됐죠. 심판을 당했죠. 이후에 인간의 본성 속에 높은 곳을 만들지 않으면 또 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조직적인 대적, 조직적인 반항, 또는 조직적인 그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뭐냐 할 때 바벨탑 사건입니다. 높은 곳을 만들고 견고한 지인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내면 속에는 알고 보면 생존에 관한 본능이요, 생존은 알고 보면 하나님 맞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 속에서의 견고한 진과 그리고 높은 것들에 대한, 그것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뭐 내가 뭐 하나님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도 알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인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이론을 무너뜨려라.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세상에 참 이론이 많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제 이론,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정치 이론도요, 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과학 이론도 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심리도 뭐 하나도 신학 이론도 공부는 했습니다만 하나 알겠더라고요. 하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조금 알겠더라고요.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론들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른 말로 이성의 역사하고 이론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이론이 발전을 가져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 인간의 이론을 가지고 내일을 예측하면서 인간은 끊임없는 세계를 구축을 해 나가죠. 그러나 문제는 뭐 발전을 가져온다는 부분에서는 참 유익했으나 이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론에 받침되어 있는 이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기까지 수많은 이론은 실패를 가져왔고 그 실패한 이론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것도 뭐 역사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죠. 이론이 발전을 가져오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성이 전체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진리를 담지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은 현대인들의 사회의 어떤 그 사고 속에서 믿음의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벌써 개인의 또는 공동체에 더 나가서 민족과 사회 속에 이론의 체계, 신념의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혈통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 신념이 같은 거예요. 신념 이데올로기죠. 뭐 민족주의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 내면의 신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뜻밖에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믿음의 그 심층의 세계를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4가지 토양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딱 들어맞습니다. 덜어는 바위에 돌밭이 떨어짐에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더 깊이 들어가려면 분명히 여러분 이론의 체계를 뚫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 원래는 믿음 위에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선별될 것인데 오늘날 상당수의 믿음은 믿음 밑에 이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이. 그 믿음이 들어가려고 해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같아서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론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저마다 이론이 다 있거든요. 자기 논리, 뭐 이론은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자기 논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너무 견고하면 믿음의 세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론이 너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우리의. 본문에서 또 이제 무너뜨려야 될 것, 생각에 대한 걸 말씀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 복종하게 한다. 사실 생각은 앞에 있는 이론을 포함한 내용이고, 이론은 위에 있는 견고한 진과 높아진 거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높아지고 견고하고 이론은 다 하나의 내용, 이론, 그 생각으로서 다 이제 총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을 하게 해야 된다.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할까? 이 사로잡으라고 하는 뜻은 포로를 잡다는 뜻입니다. 포로화시키라는 거죠.
포로 다 결박을 하잖아요. 무장해제시키고 꼼짝 못하게 말 따르게. 이게 포로인데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것도 생각을 그런 식으로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생각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이 도대체? 생각은 놔두면, 생각에게 자유를 주면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길래 생각을 포로 잡듯이 잡아야 된다고 할까?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생각에 자유를 주면 저절로 와서 예수께 복종할까? 이 질문에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럽니다. 생각에 자유를 주고 마음에 자유를 주면 절대로 그 마음과 생각은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제멋대로 두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요, 믿음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날개를 달고 끊임없이 날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말씀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잡아놓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반대편으로 우리의 생각이 막 가고 도망가고 달려가고 날아가면 결국 어디에 가서 안착을 할까요? 그 생각이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어디로 다 모이냐면 자기 중심성으로 다 모입니다. 생각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방탕과 타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성으로 온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방탕, 술 취함, 음란함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할 때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다. 인간은 본래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각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도망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할 때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 이 생각의 이 어떤 방향과 맨 마지막에 생각의 안착점이 우리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뭐 다른 말로 에고 또는 뭐 에고이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중심성, 자기 개인주의 또는 뭐 이기주의 다 같은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너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 너희의 생각을 포로로 만들어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거든요. 특별히 이 생각이라는 것 또는 아까 이론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원문상으로 연결시키면 본문에서 말씀한 이론은 뭐 어떤 논리의 어떤 명제화된 체계가 보통 이제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논리의 어떤 그 정연한 어떤 명제의 체계를 우리가 이제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론은 원문상으로 얘기하면 생각, 계산, 추론입니다. 이 원문의 뜻은 생각, 계산, 추론. 방금 생각에 대한 얘기란 생각의 결론은 다 자기중심성이다. 이거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그러나 계산을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모든 계산은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죠?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많이 줄까? 이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계산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이론이라는 이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 계산, 추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은 다 계산을 하죠. 뭐 돈으로 하면 계산이지만 머릿속으로 하면 생각이고 또 우리가 사고적 개념 속에서는 추론, 생각의 연쇄작용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다음을 걸고 다음을 걸어서 생각을 넓히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추론이라는 만약 생각의 연쇄고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가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최초의 고리는 납니다. 나 중심으로 다른 생각을 걸고 또 걸고 또 걸어서 맨 마지막에 고리가 결국 누구한테 오냐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넓다, 지식이 많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고리는 나한테 또 오거든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의 방향은요, 만물이 나에게서 나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쇠사슬이 고리가 10개의 쇠사슬 고리든 1000개의 고리든 그 모든 고리의 시작과 끝은 결국 우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넓고 깊고의 문제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결국 나라는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는이라는 주어를 쓰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너가 됩니다. 다 너가 되는. 나다 뭡니까? 너죠. 아다르 워다르다는 말이 뭡니까? 네 은혜 아붙이면 나가 되고 너 업붙이면 너가 되잖아요. 나라는 개념이 존재한 이상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다 뭡니까? 대상입니다. 생존 개념으로 봤을 때 나 다음에는 다 너인데요,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그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최종 승자 1인을 오징어 게임처럼 만약에 말한다 한다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존재마저도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결국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문제죠. 다 자기중심적인 에고이즘 같은 거잖아요. 다 배제하잖아요. 물론 같이 살아가지만 맨 마지막 생존의 게임에서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리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다 같은 존재잖아요. 나가 등장한 이상 그 다음부터는 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모든 생각의 결론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대상입니다. 대상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결국 뭡니까?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배제될 마지막 존재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을 허물어야 된다는 개념이, 이거 허물지 않으면요 하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들, 나 아닌 다른 것들은 결국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 생각에 대한 근본적 얘기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절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모든 연세의 끝은, 연세의 작용의 끝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오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의 이론, 자기의 생각들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결국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높아진 것, 견고한 것, 이론,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이 뭐냐 할 때 이론과 생각이요, 그것의 실상들은 다 견고한 것들과 높아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이고 결국 자기밖에 없는 거 알고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과 생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다 자기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론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의 총칭입니다.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이 생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과 생존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운 얘기를 좀 어려운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방식들을 다 허무셔야 됩니다. 세상에 저마다 방식 다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의 이론, 배웠다면 이론이 있을 것이고 못 배웠다면 자기 방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론이든 방식이든 생각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믿음도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대대적인 부정을 해라. 무엇에? 너의 인생에 있는 너의 이론, 네가 추구하는 안전에 대한 확보들, 또 그 어떤 나름의 본성 안에서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모든 것들 다 대대적으로 부정하고 항복해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연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다 폐한대요. 총명을 폐한대요. 인간의 역사의 유물이 알고 보면 지혜인데요, 지혜지 않습니까? 지성이고 인간의 역사는 이성과 지성의 역사인데 그걸 다 폐하신대요. 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높은 것을 낮게 만들고 낮은 것을 높게 만드는 그 대림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을 현대인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 대대적으로 이론과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항복을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한 번 더 좀 강화시킨다면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논의하는 그 신학적인 담론, 하나님에 대한 담론에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해시키시는 것,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계시 의존적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요,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좀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이 있습니다. 광활한 저 우주를 보고 바다를 보면서 저 광활한 대지와 그 끝도 없는 바다와 정말 알 수 없는 우주보다 더 큰 분이 계시구나, 이거죠.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좀 크기를 좀 이해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만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많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신앙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신학입니다. 부정의 신학, 부정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한 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주장한 집대성은 이미 있었고요. 그 집대성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은 다 넘어가시는 거죠. 초월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불가해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또는 이성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바라보는 관조와 침묵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직관을 함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소위 부정의 신학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잔디밭에 앉아서 좀 내가 뭘 하는지를 봐봐.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시죠. 봐봐. 관조야, 관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조, 침묵과 관조.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칠 때 가만히 있어, 서서 나를 봐. 관조죠, 관조.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여기서 이 장엄한 장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론을 부정하고, 바다가 어떻게 육지가 되겠습니까? 이론을 다 부정하고, 보리떡 물고기 두면 어떻게 오참이 먹지? 이론을 부정하고 관조적으로 침묵하고 바라만 봐. 그러면 내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이런 성경에 나옵니다. 실상 하나님을 성경을 유심히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사랑으로는 충만하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전체를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때때로 이론도 부정하고 생각도 부정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신앙 이론도 좀 내려놓고 보라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냐, 침묵과 관조적 신앙으로 나가는 게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 계통이 내려온 게 영성신학 같은 겁니다. 영성신학, 영성훈련들은 다 이런 개념입니다. 굳이 뭘 적지 않습니다. 그냥 느끼고 바라보고 관조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 맞이하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디에 나오냐 할 때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이 처음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고 났을 때 욥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좀 보다 깊이 있게 깨달았을 때
그가 드디어 봤다, 이렇게 봤다, 들은 게 아니라 봤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비로소 행한 것이 입을 가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말을 멈춥니다. 우리는 깨달으면 자꾸 마이크 앞에 쓰려고 합니다. 뭘 좀 알면 자꾸 마이크를 갖고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욥이 한 것은 입을 가리는 것. 그가 이렇게 얘기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 논리의 한계를 경험을 한 거죠. 그가 심지어 이해의 한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가 이어서 얘기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치가 더 선명했었는데 안다고 말하고 이론 생각 여러 가지를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그가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내 주장을 철회하고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당신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깊어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욥이 깨달은 것은 입을 가리는 겁니다. 언어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해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무지한 이론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구나. 내가 나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모든 주장들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이론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론을 여러분이 갖고 왔던 믿음의 신앙 고백 간증도요, 다 헛무셔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 새롭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11개 상하를 강해를 합니다. 지금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도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 첫 문장이 굉장히 성경에 없는 이례적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뒷부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아마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 솔로몬에게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대요. 그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할 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 밖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빛을 만듭니다. 인간 나름의 빛을 만들고 이해의 체계를 만들고 그것을 이론을 구축을 하여서 유물로 만들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문명은 말 그대로 빛이잖아요.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사유와 이론과 생각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사유로 근접할 수 없는 어두운 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이론과 발전과 어떤 인간의 빛으로도 밝힐 수 없는 그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지식은 축적되잖아요. 그 똑똑하잖아요, 사람처럼.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도 또는 그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신 분입니다. 그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은 오직 단 하나의 빛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믿어야지 믿음이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론,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가져왔던 신앙의 경험들, 또 나름의 어떤 시대가 이런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는 신앙도 만들거든, 신앙의 체계도 만들거든. 그런 것들마저도 다 허무시고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을 하실 때 비로소 인간은 드디어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가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복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조차도 무능이었고 종교인들도 무능이었고, 어떤 부분에서 무능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는 부분에서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의 율법이나 그 당시의 모든 종교와 신앙은 다 무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하면 이론에 불과했다. 이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죠. 이 성경 말씀은 실현시키면 실체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현을 시키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만들지 못하면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심지어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론이 정설로 되려면 뭐가 실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지킬 수 없다는 부분에서 성경은 이론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론과 같았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십니다. 순종으로 실천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실현됩니다.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체화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영생이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요, 죄인은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론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말씀 앞에서 항복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항복하지 않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서 또 다른 정치도 여기다 놓고 또는 뭐 군사 권력도 놓고 여러 가지가 막 놓다가 이 말씀을 인간은 실현할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은 결국 인간이 실현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이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실현되지 않고 실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론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복종할 때 이 이론과도 같은 지킬 수 없는 말씀, 실현시킬 수 없는 이 어쩌면 가설 같은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도 순종이지만 때로는 복종.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이론을 다 깨시고 신앙 이론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허물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요,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에서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론을 가지고 세상적인 이론과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많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얻었던 나름의 이론들과 나름의 견고한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견고한 증거가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이론을 무너뜨리며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복종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다 허물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굴복시키며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이론과도 같은 성경의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로써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